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개의 본문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9장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19장은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해 보이는 부자 청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9장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와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요, 여러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두 사람 중에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마태에 비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췄거든요. 자, 먼저 부자 청년의 적극성입니다. 19장 16절 함께 보시죠.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멀쩡하고 멀끔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병이 들거나 무시받거나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주로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자, 간혹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딘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고 곤란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아주 예외적으로 전혀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나오는데, 요즘식으로 좀 표현하면 조금 시대가 지난 표현이긴 하지만 이 교회 오빠의 어떤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 오빠가 심지어 부자였다는 겁니다.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쓰인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았으니 정말 꼭 필요한 말만 성경이 기록했겠죠. 자, 그런데 그 성경에 콕 집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나와 있으니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오빠인데 돈도 많습니다. 자,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심지어 지적이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영생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거든요.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정도면요, 교회 오빠라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찾아봤는데 만찢남이라고 아시죠? 네,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찢남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마태라는 이름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세리라는 직업이 같이 나옵니다. 자, 이름 앞에 자신의 출신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도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든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든지 가나나인 시몬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세리 마태처럼 직업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또 매우 드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 마태라는 이름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관리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처럼 로마라는 큰 권력에 기생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천하의 나쁜 놈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단순히 나쁜 놈에서 그치지 않고요, 공인된 죄인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자, 그리고 앞선 부자 청년처럼 이 세리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명은
완벽한 스펙을 다 갖춘 만찢남입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는 아진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마태는 어떤가요? 천하의 나쁜 놈이고 공인된 죄인이었고 영생에 대한 호기심도 없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만찢남 부자 청년일까요? 아니면 죄인 세리마태일까요? 자, 고민할 것도 없이 부자 청년이 더 적절해 보이죠.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엄청난 재력, 그리고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해 보이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떠났고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해 보이던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꽤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고요. 하지만 세리마태는 예수님과 제대로 된 대화 나눠본 적 없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 간의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 차이를 한 가지에서 찾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지만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던 세리마태에게는 있었던 한 가지, 저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냥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 그냥이라는 말을 치면 세 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그중 세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는 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조건이거든요. 키와 외모, 분위기, 관심사, 취미, 재력 등 여러 조건들이 잘 맞을 때 우리는 보통 연애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한다고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살짝 끈을 놓으셔도 돼요. 연애 중인 상대와 언제 이제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될까? 그 타이밍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네. 연애 중인 상대와 언제 결혼을 결심하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그냥 좋아질 때, 그때가 결혼을 결심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건과 의미와 또 이유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그 자체로 그냥 좋아질 때, 그때는 결혼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조금 오글거리는 시로 유명한 원태현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시 중에 그냥 좋은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리마태에게 있었던 게 바로 그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요, 저희가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세리마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9절의 말씀에 저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 봤는데요, 제가 다시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냥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하는지, 당신을 따랐을 때 내가 뭐가 유익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이 재산과 세리라는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이 세리마태는 그냥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을 보세요. 계명도 잘 지켰고 영생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죠. 꽤 오랜 대화를 나눈 뒤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마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주님을 따랐던 세리마태와는 달리 부자 청년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고민이 되고 고민이 근심에 이르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동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에게는 항상 최초라는 말이 붙는데요. 대한민국의 피겨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선수권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한국 피겨 스케이팅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2003년도에 우승해서요. 4, 5, 6년 내리 우승하고요. 2013, 14 우승해서 총 6회 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또 2009년도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200점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기록도 갖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뿐 아니라 세계 피겨 역사의 판을 바꾼 대단한 선수죠. 자, 이런 김연아 선수가 2009년 5월에 당시 18살이었는데요. 그때 MBC 특집으로 퀸 연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김연아 선수에게 PD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2009년 5월이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200점을 돌파했던 해입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계 대회를 석권한 선수는 과연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최면을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라이벌인 아사다마오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할까요? 제가 당시 그 다큐 영상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도 이와 비슷한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도 굉장한 수영 선수죠. 개인 통산 28개의 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을 혼자 37번이나 갈아치운 엄청난 괴물 같은 수영 선수인데 그 펠프스에게도요. 수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펠프스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자, 마지막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리 영역의 1타 강사 정승재 씨, 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그 시간에 그냥 7번, 8번 그냥 하라는 겁니다. 자, 김연아, 펠프스, 정승재, 이 3명이 했던 말 속에 모두 들어있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그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어쩌면 조금 싱거워 보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뭔가 대단한 비법이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너무나 싱겁게도 그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냥 땡땡하기라고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마태를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MBTI에서 J의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목적과 방향, 그리고 계획, 이유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요,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J인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작정 따라오라고 한다고 그냥 따라가나? 예수님께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내게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도 좀 물어보고, 어려움은 좀 뭔지, 또 어떻게 따라야 할지 열심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더 마음이 갔거든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뭔가 물어보고 따져보는 그 부자 청년의 태도가 제게는 더 합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저와 비슷해 보이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현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길고 진지한 생각 필요하고요, 또 의미를 찾는 고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때론 그냥 하지 않고서는, 그냥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먹는 밥, 그냥 하는 세수, 그냥 하는 양치질, 그냥 하는 호흡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과 이 일에 함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냥 땡땡하기. 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그냥 인사하기.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요,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인사 받아줄까? 지난번에 내 인사 무시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보기. 그리고 그냥 예배하기, 또 그냥 기도하기, 그냥 봉사하기, 그냥 통독하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회의의 순간, 고민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한번 용기를 갖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자리를 털고 주님을 따랐듯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봉사하기에 한번 같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 없던 세계,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세리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냥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